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사 네 약속으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어서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혹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를 읽어 보셨지요? 보셨을 줄 믿기로 했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 말씀. 저는 그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드는 첫 번째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마치 디모데 후서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그 느낌들, 분위기들이 똑같아요. 그 느낌과 분위기가 뭐였느냐 하면 유언 같다는 거였어요. 유언. 마지막 이야기. 즉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럼 이 베드로 후서는 누구의 유언이겠어요?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유언 같다고 생각하니까 딱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비교적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읽었던 책이고 한 분은 최근에 읽고 기억했던 분인데 두 분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먼저 하자면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1934년생이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분의 책에 굉장히 충격과 또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그 당시에 이분의 책이라면 정말 쫓아다니면서 읽었던 그런 그 분이, 책의 저자가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어요. 이분의 책에서는 정말 냉철함, 정말 한국 대표의 지성인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지금도 문화부가 있나? 장관, 문화부 초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셨던,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비난을 받기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 이제 다 까먹었는데 제목만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굉장히 그 매력 있는 책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그 다음에 책이 많았는데 그다음에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제목이 뭐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잊고 살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분이 그 따님으로 인해서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영성에서 지성으로라는 책을 써내면서 그분의 회심의 과정들을 이렇게 글로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번에 그 영성에서 지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가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그리고 세계의 석학들과도 흉허물 없이 교류하고 교제하는 이분이 그렇게 견고하던 이분의 무신론의 성이, 무신론의 벽이 어떻게 영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넘어왔는가를 담담하게 적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어령 같은 사람도, 제 표현은 이어령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오는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그런 또 다른 면의 감동을, 희열을 얻었던 기억이 그 책을 보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가장 최근의 책은 이분의 직접 저술은 아니고 뭐 제자 겸 또 이렇게 이걸 쓰는 그 제자가 쓴 그 마지막 수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실 이분이 그 2월 달인가 2월 20 며칠인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원래는 이제 이분이 이걸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부탁하신 게, 이 책은 내년 한 3월 내가 죽은 다음에나 내놔라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이후에 생각이 나길래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물론 책의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이분은 영원을 생각하는, 영원을 추구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이제 폐암일걸요. 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치료는 스스로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남은 생을 나는 내가 하던 대로 책이나 쓰고 기회가 되면 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생을 마치겠다고 치료 안 받고서 선고되고 한 3, 4년 정도 사셨나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20 며칠 날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분의 그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그 책을 읽고 싶었어요. 그 책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그분의 주특기가 박학다식한 거예요. 정말 박학다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뭐 깊은 어떤 그런 탐구 서적이 아닙니다. 깊은 인문학 서적이 아닙니다. 정말 폐암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노학자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뭐냐? 제가 받기에는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노학자도 영혼에 대해 이렇게 사모하며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 베드로 후서를 읽다가 생각났어요. 또 한 분이 생각난다면, 사실 이분의 출생은 이어령 교수보다 훨씬 일찍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어룡 교수가 1934년도 생이라면 이분은 1920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올해가 1922년이잖아요. 만으로 따져도 102살인 분이에요. 만으로 따져도 100살이 확 넘어간 분입니다. 최근에 그분의 책이 또 몇 권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그분의 책은 읽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 2016년도인가 발행되었던 그 당시에 채 100세가 안 되셨었지만 그분이 내셨던 책이 뭐냐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었어요. 100세를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님. 이분은 제가 대학 다닐 때 83학번이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무렵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연대 교수를.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대학 다닐 때 이분의 굉장히 그 연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굉장히 그 당시에 대학생들,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은퇴하신 분이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외람되지만 아니 그때 대학생이었던 나도 이제 늙어가는데 이 양반이 아직까지 살아가지고 이런 책을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그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느끼게 된 첫 마디가 뭐냐면 그 전체적인 거에 한 단어로 굳이 꼽자면 그분의 책에는 100세를 살아보니 사랑이더라였어요. 사랑이더라. 그분은 그 책에서 끊임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또 후학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가족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자기가 애쓰고 또 수고했던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100세를 이미 넘어선 김형석 교수님의 그 글에서 이분의 책은 따뜻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리고 이어룡 교수님의 책은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오늘 함께 들었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실 저는 이 찬양이 만지가 좀 됐지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습관처럼 일어나 부르는 버릇이 있어요. 이 찬양은 왠지 일어나서 손 들고 이렇게 불러야 이게 좀 올라오는, 울컥해지기도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러면 우리 베드로 아저씨는, 아니 베드로 할아버지는 무슨 말을 할까? 그 베드로 전서가 한 64년경에 AD 64년에 저술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는 그로부터 약 한 3년 정도 후, 즉 AD 67년에서 8년 사이에 이것을 지었을 걸로 봐요. 그리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순교했을 걸로 봅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는 설교 막 메시지라기보다 가능하면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의 마음에 좀 비행의가 돼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을 편하게 툭툭툭 던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늘 제 메시지를 한 몇 가지 이렇게 축약해서 던지려고 해요. 베드로 후서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첫째, 베드로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 성도들, 믿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말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쟁이가 되라는 거였어요. 말보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가 수많은, 너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예수를 안다, 수많은 간증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내가 정말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이거 정말 비참하다. 비참하다. 인생을 전체로 보면 뭐 한 10대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뭐 봄 같은 파종기, 모종기일 거고, 뭐 요즘은 한 20, 30대까지는 화려한, 옛날에는 주로 20대였지만 요즘은 30대까지도 화려한 꽃을 피우는 꽃의 시기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그러지는, 사회적으로도 수그러지고 가정적으로 수그러지는, 뭔가 굉장히 얻은 것 같은데 사실은 수그러져 가는 시기가 한 50대, 요즘은 한 60대 초반까지. 그리고 그 후로는 어쨌든 한국의 구조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열매를 맺어서 푹 수그러져야 되는, 열매 때문에 수그러져야 되는, 그게 인생이에요. 물론 젊은이도 어린이도 그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 있고, 심는 것과 파종기와 열매, 수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신앙인으로 살다는 게 뭐냐,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를, 후서를 쓸 때 그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이 로마에서 쓴 걸로 보는데, 이렇게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편지를 쓰면서 왜 어려웠느냐 하면, 오늘날 일명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영지주의로 통칭하는 그 이단들이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갔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육신은 나쁜 거니까. 그 영적인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뭘 부인하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은 뭘 이야기해요? 육신으로 온 것을 전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인 것만 중요한데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그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육적인 것은 신경 안 써도 돼,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육적인 것은 우리는 얽매이지 않아도 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야 라면서 어떻게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이 베드로후서에도 나와요. 첫째, 그들이 음란과 음행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육신으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파티에 가가지고 눈에 맞는 그 이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정말 원나잇을 할 수 있었어요. 술이 채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좀 심하면 이제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주일 모임에 그 믿는 자들의 모임에 술이 만천생토로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왜? 뭐 중요해 그까짓 게? 안 중요하거든.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류가 있고 교통이 있고 느낌이 있고 영적으로 핫한 게 있으면 돼. 뜨거운 게 있어. 우리는 영적으로 교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니네 뭐 부활 무식한 것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 만나면 되지, 무슨 육신을 왜 제어하라 그래? 육신은 왜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제어하고 왜 통제하라 그래?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교로, 매력이 있게 그 기독교 내 이단으로 그 당시에 확 퍼지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매를 보자. 열매를 봐서
너희 진리가, 너희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게 진짜 진리인지 가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 영적인 걸 보겠다라고, 영적인 거 말고 열매를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5절로 보게 되면 여러분의 열정을 다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사랑을, 사랑에 더해서 만민에 대한 사랑까지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맨날 사랑한다, 입으로 뭐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만났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안다 그러는 게 뭘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 삶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가 드러나지 않으면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없다면 너희가 열매가 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예요. 물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만점 꽝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 이제 옛날에 제 전사 시절에 만나가지고 아유 선생님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걱정하지 말아요. 전사님, 목사님, 나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래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여기 있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면 목사,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3대, 4대, 5대 목사여도 뭐 5대 믿음의 가정이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저도 아직 자녀들이 이렇게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제가 자녀들이 한창 클 때 제일 많이 이야기했고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목사의 자녀로 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크기를 원한다였어요. 그렇게 컸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좀 주고 싶었던 말, 늘 주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야, 목사 자식으로 크지 말아라. 목사 자식으로 난 너희들이 크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크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게 제 진심이었고 지금도 제 진심이에요. 그래도 뭐라 그러면 애들이 자녀들이 그랬거든요. 아빠가 PK 대회 봤어? 목사 아들 딸 해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었는데 아무튼 말이에요. 신앙이란 개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절제와 인내와 경건, 그 위가 뭐냐면 형제에 대한 형제 우애예요. 여기서 형제는 어떤 형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하면 믿음의 형제, 공동체에 대한 형제 사랑이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매인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여기 있는 소자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그게 더 나아. 그게 뭐죠? 형제 사랑이거든요. 영혼 사랑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오늘날 아주 중요한 잃어버리는 가치, 개인이 중요시되면서 오늘날 또 이 코로나가 사실 앞당긴 것 같은데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제 우리 또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요즘은 미국에서는 회사 다시 재택근무하다가 회사 나오라 그러면 때려친다면서요. 다시 이게 억압되기 싫다고, 다시 그 속에 들어가기 싫다고 때려친대요. 목사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야, 이거 다시 교회 예배 나오라 그러면 이게 때려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참 이 개인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개인이 중요시되는, 내가 중요시되는 게
굉장히 더 강해졌어요. 사실 그런 풍조는 뭐 점점 강화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코로나로 회사도 요즘은 좀 그러니까는 좀 딸리는 인력이 아주 대접을 받는 데서는 그 사람들 관리 잘해야 된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웬만한 이렇게 직장인들은 잘리면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도 가야 되지만, 그죠? 그냥 참 몸값이 있는 그런 어디 좀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는 자꾸 나라고 구체적게 그러면 안 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세대가 왔어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뭐냐? 영적인 게 중요해. 진짜 삶이 중요하지. 막 이럴 때 뭘로 삶의 중요한 가치가 베드로가 뭘 이야기해요? 형제 우애를 보여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 공동체 지체들의 그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네 신앙이 바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푸른숲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여러분 경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형제 우애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더 뜨거워지고 강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뭘 이야기하느냐면, 첫 번째, 야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열매 맺어 였다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너무 그렇게 주눅 들고 너무 그렇게 낙심해서 살지 마. 심판이 있어, 심판. 그 얘기예요. 핍박이 고조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로마 대화제 이후였기 때문에 로마의 아주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박해가 지금 막 가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핍박과 환난과 이 어려움이 계속되면 솔직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돼요. 그죠? 처져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신앙이 약해집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바깥이 어려워지면 꼭 모두 함께 어려워져요? 내부도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뭐가 일어나요? 이단이 일어나요. 이단이 일어나요. 즉 영주주의 같은 이런 이단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한 것처럼 대낮에 술을 마시고 흥청 노는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정욕을 따라 음란을 정당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세련된 신앙이야, 이게 멋진 신앙이야. 야, 고리타분하게 맨날 예배당 가가지고 뭘 먹고 뭘 먹지 못하게 하고 뭐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정말 경건하게 정말 한 사람들, 난 뭐하고 있는겨? 이거 내가 제대로 살긴 사는겨?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뭘 이야기해요? 야, 정신들 차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로 산 것, 육신으로 살아는 것, 우리 열매를 보면서 뭐 할 거야? 심판할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가 강조되다 보니까 특히 현대 사회에 다다라서 와서는 기독교에서 더 이상 무엇에 대한 것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까? 심판에 대한 게, 공의에 대한 것이 기독교 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권징의 가치거든요.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가치는 권징의 가치예요. 잘못하면 징계해야 돼요. 잘못하면 말하고 심판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가치예요. 요즘은 권징의 권자, 기억만 얘기해도 야, 교회가 니네 교회밖에 없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겁나는 거예요. 김 집사님,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면,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다 봐주던데 뭘 목사님만 그렇게, 교회가 막 여기밖에 없어요?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겁나요. 제가 예전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교인들 빠져나가는 게 겁나는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나름 또 꽤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해 보니까 그때도 교인 하나 빠지는 게 겁나요. 지금 겁나는 거나 그때 겁나는 거나 겁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가 겁나냐면 장로님들이 겁나요. 누구 빠져나가면 꼭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또 오셔가지고 평상시 어떤 때는 지가 나가게 했으면서도 꼭 그거 가져서 다 앞뒤를 재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이 왜?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내가 잘 못 섬겼구나, 잘 못 돌봤구나. 그래서 겁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옛날에는 누가 빠져나가면 장로 와서 또 시비 걸 텐데. 여기는 제가 흔히 쓰는 이니셜이죠. 김이박은 이 장로 와가지고 이번에 뭐라 그럴 텐데, 박 장로 와가지고 또 이번에 딴지 걸 텐데. 골치 아프네. 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징은 못해요. 권징 못해요. 말로라도 뭐라고 못해요. 가버리면 안 되잖아. 가버리면. 뭘 이야기하라고요? 권징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게 옳아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합시다.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정말 정당한 진리, 정당한 교훈, 정당한 가르침에 어긋나고 그 행위를 잘못하고, 제가 그런 비유를 흔히 예전에 들어왔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질문 자체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좀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 젊은이들의, 또 젊은 집사님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면 음주흡연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목사님, 술 담배 하면 지옥 가요? 안 간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느냐? 저는 안 간다고 확신합니다.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지옥에서 내칠 거면 진작에 내쳤지. 그까지 그 때문에 내치겠어요? 그때 없어요. 근데 왜 못 먹게 해요? 왜 못 마시게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인용했던 어떤 선교사님의 일화. 대학생을 전도했습니다. 간사하면서 대학생을 전도해서 전도하고 맨 처음에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대화하고 공부하면서도 간사님 담배 피워도 돼요? 피워. 나중에 이제 약간의 믿음이 생기고 약간의 이제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확신이 생기니까 얘가 이제 담배를 피우게 주춤대다가 담배를 다시 피우려고 하니까 간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야, 잠깐만. 너 예수님 믿고 네 모든 예수님이 다 주신 거 믿지? 믿지요? 그러면 자, 담배 피우기 전에 자, 감사 기도하고 피우자. 에이, 간사님 어떻게 담배를 감사 기도하고 피워요? 야마, 그러면 다 주님이 주신 거라며. 네가 이거 감사 기도하고 할 수 없는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다행히 이 친구가 정말 그 진리를 아는 영특함이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잘 안 됩니다만, 우리 행동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정말 내가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할 수 없는 거는 못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니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저희 예배당에 지금 와가지고 여기 술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와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와서 여기 쫙 판 벌려왔어요. 여기서 뭐 치맥도 하자 그러고 소맥도 하자 그러고 막 지금 여기서 지금 펼쳐놓고 지금 판을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내야죠, 그죠? 말리고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여기야 교회인데 여기 예배당인데 이러면 안 돼. 우리 다 그렇죠, 그죠?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육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럼 내 육체에 판 벌리면 돼요, 안 돼요? 곤란해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즐기는 것. 저는 한국 교회의 그 전통 중에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음주와 흡연의 음주가 아니라 금연이야. 금연과 금주입니다. 음주의 전통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프랑스 교회 갔더니 한국 교회 전통이 음주 전통이 된다. 뭐 이러면 또 큰일 나. 또 저는 한국 교회 좋은 전통이 금주와 금연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절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절제하심이 옳아요.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씩 줄여가심이 좋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첫째, 자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 그 두 번째,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우리 어르신 목사님 계십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혼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족 모임 때 지난번 모였을 때 생전 얘기 안 하던 제 아우가 올해 55세예요. 저하고 4살 차이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에이, 우리 집은 명절 때문에 해도 재미도 없어. 형이 목사 돼가지고 우리는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도 못 마시고 이게 뭐야? 지금까지 이놈이 그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니 이번에 지난번에 한 소리 하더라니까요. 에이, 우리 집 재미없어. 남들은 그래도 한 잔씩 마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버지랑 한 잔 마셔. 괜찮아. 그랬더니 제가 그런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 형 괜찮아? 난 안 괜찮지만 넌 괜찮아, 엄마. 아버지, 그것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 죄냐 벌이냐 이 얘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한국교회 아주 좋은 전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전통, 금주와 금연은 우리가 이어나갈 좋은 전통입니다. 저는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푸른숲 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나쁜 신앙인을 가늠하는 잣대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주 금연하면서 사람들 이간시키고 사람들 낙심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술도 마실 줄 알고 또 뭐 아직 저렇게 끊지 못해서 담배도 피울 줄 아지만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직 저렇게 존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 중에 누가 더 멋있겠느냐? 나중에 알아서 담배는 끊을 거고 그거 믿고 그 사람이 낫다고 저는 봐요. 내가 금주 금연하기 때문에 그게 자주 내 잣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쳐내고 갈라치고 그 다음에 자꾸 갈라쳐서 나는 뛰어난 사람이고 너는 저질 인간, 저질 그리스도인이고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설 거냐?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 삶의 규제들을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하자면, 그러면서 여기 그 음란과 그 탐욕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결말, 그들이 살아가는 결말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도 무엇에 빠집니까? 음란과 탐욕에 빠져서 다 자기 배 채우고
음란해서 자기 다른 사람 피해주고 가정 파괴하고 육체 파괴하고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단들이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 이단들, 옛날에 저는 아직 옛날에 유행했던 이단들이 더 익숙하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크게 요즘은 이단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통일교를. 여러분 그거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었어요? 피가름의 교리를 통해서 교주의 피를 받아야 깨끗해진다 그래서 결혼하면 신랑하고 첫 번째 만나기 전에 교주를 먼저 만나게 했던 교리를 가졌던 기독교 이단이 통일교 이단이에요. 그런 교리로 시작했던 게 이단이에요. 재산이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는 대그룹 아닙니까? 통일 그룹이. 뭐냐? 그 재물과 그들의 그 자기 배부르는 거 탐욕과 음란이에요. 탐욕과 음란. 신천지 보십시오. 2020년 기준으로 그들의 총 자산액이 5,500억이 넘더라고요. 그 유통되는 이런 그 돈이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걸로 봐요. 그거 누구 거예요? 교주 거예요. 2000년도 그전 원래 부인이 있었고 처음에 할 때는 원래 부인이 있다가 그다음에 한동안 그 누구랑 그 여자랑 정말 동거하면서 영적인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중에 또 나와가지고 다 밝혔잖아요. 영적인 결혼이 아니라 육체적인 결혼이었다. 근데 이 여자도 결국 재산 다 털리고 나왔어요. 그 옆에 또 다른 여자 있잖아요. 탐욕과 음란이에요. 정말. 근데 이게 오늘날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그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음란 때문에 발을 빼서 이제 그 노예에서 출이됐는데 그 노예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제명이 된 목사님이 어떻게 다시 들어와 갔더니 막 웃더라고. 그때 질문을 받으시고 막 웃더니 야, 그 노예 그 당시에 그 노예장 뭐가 죄다 같은 유야. 죄다 같은 유야. 왜 못 들어오냐? 그러는데 정말 저도 놀랐어요. 응? 같은 유야, 같은 유. 이게 내부의 문제만 아니라 이제 우리 외부의 문제만 아니라 내부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복잡해질수록 신비해질수록 뭐에 집중해야 돼요? 단순한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온전히 사로잡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재림과 심판의 날이 있느냐 물을 때 우리는 분명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무엇도 믿는 사람들이다, 재림도 믿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단순한 복음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고 신령한 것이 어떻고 이거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죄다 가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침탈해가는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왜 아직 안 오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졌단 말이야. 왜 아직 안 오시는데? 여러분 2000년 지난 지금 왜 아직 안 오시는데? 왜 아직이 아니야? 그냥 전설이야, 전설. 그냥 기독교 교리야, 교리.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좋자고 하는 소리야. 사람들 옳고 멜려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게 비정상인가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도 부활 승천하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 왜 안 온다 하면서 낙심했고 쳐주기 시작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낙심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해요. 우리 주님이 오지 않은 오래 참고 계심이 결국 무엇을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서 쓰던 당시에 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마감하면서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고 힘드시잖아요. 속상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이 자꾸 축축축 처지잖아요. 나도 내가 처지는 줄 아는데, 나도 내가 지금 해이해진 줄 아는데, 참 원인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복잡해서 참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낙심해 있고 처져 있고 지금 일단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건 베드로 전후서를 기초로 해서 진단하자면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망과 기대가.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과 그 기대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는 초창기 믿을 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 가족들 수십 년 나 혼자 죽으라고 믿어봐야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이대원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처진 거야 이제.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위해서 믿는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내 손에 있는 게 없어. 처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기업하는 우리 집사님, 응? 공부하는 여러분들, 내 나름대로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지금 보면 열매는커녕 무슨 나만 그냥 완전히 개털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이거 처지는 게 맞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산소망을 회복하래요. 산소망. 무슨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심판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상급의 소망이에요. 베드로, 디모데의 바울 표현을 하면 면류관의 소망이죠. 면류관의 소망. 소망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들 기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곧 죽어가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복음으로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쓰고 주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는 연약한 형제를 돕고 구제하고 돕고 살아가는 것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나도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다 살리는 살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